오늘은 본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넌픽션 부분에서, 소설 아닌 이런 부분에서 사실적인 책 가운데서 두 번째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한 8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됐는데, 바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넌픽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누구입니까?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요, 최초로 이런 인간 관계론에 관련된 책의 저자이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 자기 개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개발서를 처음으로 써낸 분이 바로 이 데일 카네기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를 강철왕 카네기로 종종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름이 같기 때문이죠. 강철왕 카네기는 앤드류 카네기고요, 이분은 데일 카네기입니다. 사실 두 분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요, 굉장히 그 강철왕 카네기를 보면서 그분이 막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고 성을 바꿨어요. 원래 이분의 성도 카네기인데, 화면 보시면은 이 스펠링이 좀 다른 카네기예요. 그 앞에 카네기가 데일 카네기 원래 성인데, 이 강철왕 카네기에 기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유명함을 보고 1922년 그 강철왕 카네기의 성으로 똑같은 스펠링으로 성을 바꿉니다. 덕분에 이 데일 카네기는 그 강철왕 카네기의 명성에 따라 더 유명해지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확실히 이분이 지혜로운 분 같아요, 이 데일 카네기가. 여하튼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고,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들에게, 특히 기업인들이나 경영을 하는 분들은 적어도 서재 이 책 한 권씩은 꼭 갖고 있는 그러한 귀한 책 저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때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하고 싶고 중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고 못하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보고 참조하고 하는 것이죠. 기업들도 이제는요, 이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기술, 고기술들이 나와서 요즘 기술을 말할 것 같으면 막 화면을 통해서 통화하는 건 기본이고 별별 기능이 다 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이 인간의 본능적인 걸로 디자인을 했는지 각 집마다 어린아이들 있는 이 부모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우리 막 2살 반짜리도 막 아빠 오면은 막 가방 뒤져가지고 저 구석에 숨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아이패드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는 거죠. 막 유튜브 찾아내라 그러고 절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하튼 고 하이테크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목말라지는 게 뭡니까? 하이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술화되고 기계화되고 전자화될수록 점점 인간미적인 무엇인가 살과 살이 맞닿는 이런 것에 사람들이 더 목말라하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말한 인간 경영 리더십의 4단계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호적인 사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격 파악하고 나를 알고 내 자신을 이해해서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결코 호감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협력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또 내 얘기도 하면서 서로 공감해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리더가 되라. 갈등을 해소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라. 한마디로 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아웃하면서 내보내면 안 되고,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고 다시 도와주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너그럽게 품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워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그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지 진짜 리더십, 인간 경영을 하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도 또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눌 건데,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이 카네기가 말하는 인간 경영 리더십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 카네기가 말했던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목회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율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율법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다,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제외하면 남는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자책과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또 교회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요, 100%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일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관계론의 책이 많이 팔리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책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관계,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짐승을 3개의 떼로 나눠서 종들에게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해줘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인간관계론에 이 관련된 첫 번째는요, 먼저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가 주님이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형에게 자기가 주가 되겠다라고 해서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본인이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동생의 종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주라는 이 고백을 들은 에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상상되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에는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자기 어떻게든지 자기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장자권 뺏고 축복을 뺏으려고 했던 그 얌체가 갑자기 오늘날 20년 만에 처음 만나서 이제 혼꾸녕을 내주려고 오는데, 갑자기 주님이라고 동생이 불러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불러요?
종들이 3명이나 오면서 막 주님, 주님, 주님 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에서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처사는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만하고 사람들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좋습니까? 그렇죠. 대답 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뻔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길 가는 사람 100명을 갖고 물어봐도 다 100명이 하나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 내가 그러지는 않아도 나는 교만하고 나는 잘난 척하고 그럴지언정 상대방은 겸손한 사람을 어때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만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지혜로운 인간관계 처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에서에게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속셈은 먼저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 만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부터 보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감정을 푼 후라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카프라 파나우라는 단어인데요, 문장인데요,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내가 그의 얼굴을 덮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얼굴을 덮으리라.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과 뇌물을 통해서 형의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리겠다는 겁니다. 역시 야곱이지만 야곱다운 지혜로운 처사 아니겠습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은밀한 선물 그리고 뇌물 이런 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 은밀한 선물과 뇌물은요, 분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그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새 가족들로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신방 가면은 제가 등록 신방을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딱 물하고 커피만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꼭 저를 시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면은 좀 다 많이 계세요. 좀 다 거의 대부분 그러세요. 막 과일도 깎아 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좀 간단한 뭐 빵도 준비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식사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진짜 거의 손도 안 대고 나옵니다.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물만 마시고 커피만 먹고 나오니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왜 선물 안 받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왜 뇌물 안 받습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왜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저를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연약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어하고 미리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나중에는 그래요. 막 이렇게 다 차려놓고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안 먹대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그러면 인간미 없이 식사도 안 하나?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상처받지 마세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누구하고 뭐 밥을 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배신이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간혹가다 필요에 의해서는요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로 살 때도 많고 물론 성도님들이 사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막 율법으로 안 먹는다 그러더니 저기서 설렁탕 먹고 있었다 막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또 재미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선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물이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거는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종이 있었는데 아주 게을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다 못해서 넌 이제 해고야 나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또 다른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다가 이 악한 종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10만 불이요. 여기 새로 적어 5만 불. 너는 얼마 빚졌냐? 8만 불이요. 4만 불 적어. 이거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큰일 날 일이죠. 이렇게 했다가는 영창 가요. 영창 감옥에 가고 막 수당하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칭찬해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종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칭찬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이 미친 겁니까? 자기 돈 줄어드는데 그 종이 하는 짓을 보면서 잘했다고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핵심은 주인 속이고 사기치는 그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재물보다 물질보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잘못된 돈 버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챙기는 이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나 자신의 목적과 상관없이 이 선물이나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선물을 주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뇌물로 주는 건지 진짜 좋아서 주는 건지 그건 받는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물질 자체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물질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는 자체 그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이 선거를 할 때 그런 슬로건 많이 걸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성대모사가 부족했네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랬는데 그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고 평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다 이 말만큼은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연약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세가야말로 진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인간미 없는 로봇처럼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장로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저게 힘드네. 그렇다면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 목사님들,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들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 자체를 이해하는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요, 리더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인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나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간인 것을 또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가 그럴 줄은, 저 목사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함께 그것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가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관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지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처사가 형 에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바꾸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 아무리 준다고 해서 나중에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큰일 납니다. 뇌물죄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계속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관계를 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가장 좋은 해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야복강 반대편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 야복강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지류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내려서 쭉 내려오면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중간쯤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은요,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이렇게 시내를 흐르고 강으로 흐르다가 비가 안 내리는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비가 있을 때는 내 천이 됐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계곡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시내예요. 그 이름 자체가 싸우다라는 의미의 야바크에서 비롯된 유래한 그 의미, 야복이라는 의미는 싸움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씨름꾼이라는 그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 야복이라고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맑고 푸른 강이라는 의미의 와디 젤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에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서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혼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씨름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적어도 2명 이상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보니까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1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보십시오.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천사와 하나님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 야곱은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가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쳐 보면은 결국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단어죠. 신의 현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신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중에 한 명은 바로 구약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관계 문제라든가 또 다른 여러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내 정체성,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오늘 여기 나온 씨름이라고 표현된 이 씨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의미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절대 안 놔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바로 이 분이엘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야곱이 체험했던 은혜는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변화되는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로 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내가 아니라 상황이나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 마누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그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제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야곱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 바꿔달라고, 한마디로 자기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먼저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비록 야곱이요, 육신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엉덩이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골반과 그 허벅지 뼈가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치셨기 때문에 이 위골, 뼈가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갖게 된 게 뭐냐면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절었다라고 나와요. 평생 절게 됩니다. 이 중간 골반뼈가 나가면요, 사람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이제는 야곱이 야곱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장애를 가지게 됐지만 비로소 이때 야곱은 영적인 장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를 갖지만 영적인 장애, 그 꽤 많고 자기의 사기만을 치고 속여먹는 이 잘못된 모든 인격적인 장애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적인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야곱,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계명됩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과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원래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 아닙니까? 사라라는 것이 왕비, 싸우다, 우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플러스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우세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꾀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이 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변하면요,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던 관계도 풀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누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예요, 나. 다른 타인,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문제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시편 80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에 노출되면 죄는 소멸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써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정체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과 팔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확신이 안 서십니까?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4, 5, 6 애들은 한꺼번에 3명은 들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매달려도 제가 팔씨름 안 집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팔씨름 하면 제가 져요? 이겨요?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가슴 아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힘으로는 그거 해결할 수 없다. 네가 나에게 와서
매달리고 내게 기도하면은 네가 나를 이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관계의 문제에 주의 영광의 빛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얼굴빛을 구합시다.